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삶의 간격입니다. 신앙과 삶이 이 간격, 신앙이 있고 삶이 있는데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또 신앙과 삶의 간격이 좁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의 이 간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햄릿에 나오는 이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 복수를 위해서 살았던 햄릿, 그가 이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죽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들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그렇게 고뇌에 빠진 햄릿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신앙과 삶,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신앙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한데 신앙이냐 삶이냐,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삶인데 그럼 삶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요, 선교주에서 선교사님들이 했던 고민이에요. 대부분 선교를 하는 경우는 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일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식량이라든지 물, 그리고 건강 문제가 가장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보면.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먼저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먹고 살아야지 좀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빵을 먼저 주자라고 주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야 되니 빵을 주자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두 관점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 한쪽이 다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관점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관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망하게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빵이 먼저야라고 했던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시고 이쪽 저쪽 사역 가운데 다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조금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이 질문에서도요,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중요하고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삶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서로 가까워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역시 삶의 문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4장에서 보면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눈치채고 이제 경계를 강화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그렇게 외부적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 문제를 잘 또 해결해 갔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해결해 갔어요. 자, 그러나 5장에 들어오면서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중요했어요. 또 시급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사실 책임져야 되는 총독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다른 일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백성들에게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 이렇게 열심히 지금 집중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선 그래도 건장한 남자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 또 그 아들들이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돌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래서 부족하니까 밭이라도 저당 잡히고 포도원 또 집까지 저당을 잡혀서 그래도 그렇게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저당 잡힐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극적인 것은 돈을 갖기 위해서요, 딸을 종으로 팔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건 잠시뿐이고 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이죠.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5절 붉은 글씨 시작.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미 딸을, 그렇죠? 돈 대신 딸을 넘길 수밖에 없는,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남의 것이 되었다, 다 주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었으면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갈되어져 가는, 계속해서 힘이 없는,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벽을 사실 재건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런 문제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점에 크게 부각된 거예요. 절정에 이른 거예요. 이제 더욱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더 많은 시간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더 붉어졌고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찾아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성별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양문에서 양문까지 성별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의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선순위로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까지 건넜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아말렉이라는 이 대적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공격했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40년 동안이나 결국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이 문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는데 저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는 항상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올 것이 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그냥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비하고 있으면 올 것이 왔다. 싸워야 될 때다. 올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예배드려도 삶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경우에는 가르쳐 주세요. 이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다.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데 대부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문제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6절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는데,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분노했어요. 노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지 못할 망정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그걸 다 빼앗아 갔단 말입니까? 이런 화가 난 거예요. 다 가져가는,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화를 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일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그 남자들이 우리 집이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많은 이자를 취하고 그 돈을 받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까지도 하지 못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원이 넉넉하고 음식이 풍성했으면 총독으로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지만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느헤미야는 먼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제 가다듬고 다음 이제 스텝을 받는데 7절에 붉은 것이 시작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의 반응은 이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화가 났으니까 한번 심호흡을 했을 거예요. 심호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말을 되새기면서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이것이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런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말씀을 한 장이라든지 한 구간이라든지 이것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는데요.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8절이면 처음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같은 민족 유대인이 유대인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같은 형제인데 같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왜 심각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9절 말씀이에요. 9절 처음부터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돈 앞에 어쩔 수 없구나, 다 똑같구나, 뭐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데 뭐, 이런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백성도 팔아버리시는구나, 이런 비방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해서 팔려지니 이방인들이 이것을 보고, 야, 뭐 하나님 저신도 똑같구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그냥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택함 받은 형제들을 직접 이방인들에게 파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만 보면 돈을 받지 못했으니 돈 대신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꺼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지금 느헤미야 때 3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팔려가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이다, 신앙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화가 먼저, 이게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화가 나고
먼저 감정적으로 먼저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했다. 우리도 감정적으로 먼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호흡 한번 하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내가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난 문제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결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또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서야 결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좀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회중이 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했어요. 또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누구 앞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흉년이나 먹을 것이 없는 문제까지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저당 잡혔던 땅, 집, 포도원을 돌려주고 받았던 이자도 돌려주라고 그렇게 총독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의라고 아멘 하고 동의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열쇠, 세 가지 키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희생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붉은 글씨 시작.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자, 그치자라고 하는 거죠. 12절도 볼까요? 12절 붉은 글씨 시작.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희생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워줬으니 주십시오라고 그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성벽까지도 중단될 위기, 그런 위기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서 12절에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희생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열쇠예요. 첫 번째 키예요. 두 번째는 시작. 적극적인 실행입니다. 적극적인 실행. 11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문장은 오늘이라도예요.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는 거.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따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하자 그러면 정말 이따가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따가 하자 그러면 까먹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따가 하려고 하면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따가 하자 해서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돼요.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중에 하려고 할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에이 몰라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하자. 오늘까지만 먹자 이런 거예요. 오늘까지. 내일부터 뭐 안 먹고 또 살 빼면 되지. 근데 내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까지만 먹자 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의 표현에 보면 오늘이라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실행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동안 좀 묵혀놨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지 뭐. 혹시 이렇게 묵혀놨던 것,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시도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만 아실 테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만 아실 테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실행하십시오. 더 이상 묵혀두지 마시고 멈춰두고 있지 마시고 당장 오늘이라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할 때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안 드셔야 돼요. 오늘부터 적게 드셔야지 살이 빠지지. 내일부터 하자 그러면 1년이 지나도 내일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언약적 결단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했어요. 자, 맹세하게 했는데 누구를 불렀어요? 제사장들을 불렀다 이랬어요.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공식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짐하십시오.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것을 공식화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기로 했죠? 많은 사람이 지금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당장 실행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때가 되어서 누구든지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저의 삶은 더욱 예수님을 더욱 믿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물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네를 누가 들어요?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요. 그 말은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례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다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 선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결단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특별히 제사장 앞에서 이것을 맹세하였다면 반드시 이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쉽게 풀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원하지 않아도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잘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잘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려는 마음, 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또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이 더 조화가 되고 일치가 되고 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곧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곧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되고 신앙과 삶이 하나 돼야 된다. 한 몸인 것처럼 연결돼야 되고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겹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곧 삶이 돼야 되고 삶이 곧 신앙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신앙과 삶의 간격을 좁혀 가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